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가 되어 하나님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제가 봉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살피시면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죠?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 오늘 모세를 통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평생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서 사역자가 되고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보내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 말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 입에 둔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고 하나님은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들 창세기 1장 1절이 구원의 완성이다. 복음의 완성인데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페에트 하아레츠가 하나님 베레스트가 여호와를 창조하시고 베레스트가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 관한 문제고 그 땅이 존재로 보면 풀립니다. 그래서 존재로 보지 않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세상의 땅으로 봐버리면 성경은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알려면 진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다니엘 10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돼야 됩니다. 10장 21절에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진리는 기록된 글이 진리다. 기록된 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그런 것 말씀을 말하고 있죠. 네.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16장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이 진리. 마지막 완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된 진리가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약속했던 또 다른 보이다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임했을 때 진리의 완성이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들어왔다면 완성된 믿음이 됩니다. 믿음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믿음 다 믿음으로 됐습니다. 근데 성경의 헬라어에 가보면은 피스티스 믿음, 과정의 믿음, 피스토스 완성의 믿음, 피스티오 행동하는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피스티스 과정의 믿음은 알렙부터 타브까지 말들의 뜻이 있습니다. 뜻 한자 한자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곧 방법이다. 알렙부터 타브 십자가가 완성되어지기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과정, 길은 과정입니다. 진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에 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있지 않으면 진리가 완성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에게 왔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베레스도 아버지가 엘로힘을 보낼 때 당신의 말을 그 엘로힘에게 주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대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되고 내가 그가 했던 말을 동일하고 하고 있으면 그것을 시인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폭발 사역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접기도해서 시인하는 것이 시인이 아니고 진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가지고 방법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 내가 복음을 전했고 마귀를 멸했고 죄를 없애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고 있는 상태가 시인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인.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인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인생 여정이 애굽의 생활, 광야의 생활, 가나안의 생활.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죠. 나왔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또 습득하는 건 어렵죠. 그 말씀이 너희가 왔다면 이제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에 오면 스스로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왔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주가 되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 아버지가 오셨다면 진리 성령 내가 가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삼직을 가지고 오셨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마지막 했던 말은 말하고 이루는 말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말입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재림을 약속했고 다시 올 걸 약속했죠. 사실 우리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함문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글로는 재림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가 언제 와야 그분이 여호와인가?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볼까요? 8장 21절. 이 주님은 이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사역을 마치고 8장 21절에 아버지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로 가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려고 예수를 믿고 있죠?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은 가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로 가는데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말하는데 기독교는 지금 어디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로 가셨는데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가려고 하면 못 믿는 거고 주님은 말하고 이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2장 24절. 에스겔 12장 24절에 나는 여호와라. 에스겔 17장 24절. 죄송합니다. 17장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고 이루신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페르시드 아버지의 말을 그 예수님의 입에 두고 이 땅에 보냈는데 성경은 뭐의 역사예요? 그러면 말의 역사죠. 말의 37장 14절 볼까요? 에스겔 37장 14절에는 이게 이제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죠. 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뭐죠? 말씀, 설교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어설프게 알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설교학들을 많이 다니면서 배우고 나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우리가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서적들을 통해 또한 그분의 논문들을 통해 많은 성경에 의한 성경을 위한 책들을 보고 기록되지 않는 진리의 말을 선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고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66권 안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을 선지자들이 하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다. 무서운 말 아니세요? 오늘 사역자들이 얼마만큼 기록되지 않은 말을 세상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제가 나를 대적해? 왜 나를 핍박해? 왜 나를 무시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데 그러면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분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의 역사는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이런 말 하죠? 제자들이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직강을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가르치면서 비유와 비사로 그렇게 해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어렵도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영적인 얘기를 알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직강을 했어도 제자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 100%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게 답입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었다고 말하면 난리 나버립니다. 예수가 되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왜? 여태까지 율법 안에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히스토리가 마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시대로 보면 망해버립니다. 항상 지금 오늘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시대를 들어가면 다 쪼개버립니다. 말씀은 안 됩니다. 다 현재로 보고 오늘날이 예수입니다. 오늘날 된 사람이 예수고 예수로도 사역을 하는 건 하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지금 살아있는 육체로 일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가면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을 약속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했지만 내게 들은 것으로는 안 돼.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61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예수가 이전에 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페레시트,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이 이전에 있던 것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체에 오니까 사르크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전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전에 있던 것으로 간다. 요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이게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16장 28절. 예.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더라. 원래 아버지였던 분이니까 깨하면 조금 나누는 것이 됩니다. 좌우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였던 분이 아버지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계셨다가 아버지였던 분이 아들로 오셨다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3년 받고 다 전하고 다시 아버지로 가신다. 그럼 우편 좌편, 우편은 성경에서 구원의 대상이죠. 구원 받을 대상을 우편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갑니다. 6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면 인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르크스로서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뭘로 가요?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가죠. 예,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가 주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는데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의 영인가? 14장 17절. 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몰라먹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14장 26절.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육신의 몸을 입고 졌던 예수가 3년 만에 공생을 동안 전했던 모든 말은 그가 가시고 그가 없어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 성령이 어떤 영인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저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제자들 안에 들어왔을 때 부활 신앙입니다. 들어오면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27절 볼까요? 누가복음. 주님이 약속했던 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는데 이때 이루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살았을 때 아버지로 갔던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너희들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는 요한인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살아계셨고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죽으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누가 살았을 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와야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때 오시지 않으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말하고 이른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들을 구원시킬 거다.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은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구속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글로 표현하기니까 십자가를 구분해서 말씀을 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됨으로 옛것이 죽고 새 생명, 성령이 임하는 심령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이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이미 오셔서 다 이루어놨다. 다 이루.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다 완성을 해놓고 그 완성된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는 사건이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까지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하고 자칼레케바가 되어서 7째 날이 포도주를 떠다 주었을 때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잖아요. 우리가 아들 되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이 있다.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컫는다. 마지막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사건, 길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 그대로 그 내용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했을 때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의 귀신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단이에요? 자기 생각을 막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단아. 그러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은 하나만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당 내에 영이 있고 귀신 하는 성령의 영이 있냐고요. 육신의 영이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다고 말은 하면서 죽어야만 그분 오신다.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아니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야 살겠고 죽어야 살겠고. 근데 죽었다고 믿어야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거기까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아니 죽어야 된다. 뭐가 다르죠?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영적인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풀리지 않죠. 반드시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죠.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의 형부가 춘천에서 부활만 말하는데 성도들이 몰려온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더니 부활은 말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어야 부활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부활했대. 그분은 부활했대. 여러분도 부활해야 된대. 여러분도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아버지 성령, 진리 성령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것이 이제 부활인데 그냥 막연하게 부활 신앙만 전해도 청년들이 모이고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그 지역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청년들 숙소를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내용이 없어요. 부활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그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영적인 얘기를 너무나도 육신으로 풀어버리니까 참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대충 알았다가 이제 말씀, 이게 신약의 구약의 르아가 신약의 호로스 말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호로스가 프로스톤 대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우리들도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건 많이 있잖아요. 보았던 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은 들었던 것을 말하고 생각나게 해준다. 듣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그분은 일할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왔는가. 먼저 우리는 옷 입는 작업이에요. 옷 입는. 먼저 속옷을 여러분들이 겉옷을 먼저 입으면 속옷을 먼저 입어요. 속옷이 율법이죠. 율법을 주고 주님이 은혜로 와서 겉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럼 벗을 때는 겉옷을 벗어야 돼. 겉옷을. 예수를 벗어버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 그 속옷의 율법의 내용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그 뜻이 뭔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여기 아까 말을 정리가 안 됐네. 요한복음 다시 6장 63절이 포인트인데요. 6장 63절 이전에 있던 곳에서 이제 아버지로 가기 전에 있던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수많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 어떻게 말하죠? 교회들이 교회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하는 말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저분이 영적인 사람이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이 말이 뭐라고요? 말이 영이래. 영.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기록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건 말이 성립이 돼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름의 뜻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뜬구름 잡아버립니다. 뜬구름. 계시록 19장 13절. 계시록 19장 13절. 이름이 나오면 전부 다 이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름은 말씀이었다.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 주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자연계시를 통해서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가리키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줍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씀이 뭐냐? 말씀. 말씀의 씨가 뭐냐?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씨가 뭔가? 씨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더니 곧 그리스도라.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씨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호로고스죠. 호로고스가 르아 영으로 왔죠. 영으로. 우리 영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호로고스 말씀이 영으로 선포되었을 때 호로고스가 육체 사르크스 안에 왔을 때 예수님 안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어냈을 때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분해내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의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기록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은 누가 떠나가야 와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랑 결혼했잖아요. 신랑이 죽고 과부가 돼서 새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으면 새 신랑이 올 수 있다 없다? 못 오는 거예요. 절대 못 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도 늘 말하죠. 41대가 예수 그리스도, 42대가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내 안에 와서 내가 42대 완성자죠.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가 가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 그러면 그 성령이 내게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순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이 누구로부터 오셨는지,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누가 보내는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이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누구를 통해 없애해 주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통해 없애해 주라고 합니다. 죄는 드러내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 드러내는 것을, 회개케 하는 것을 이제 죄를 없애해 준다고 하는데, 구약에는 뭘 잡았어요? 구약이 뭘 잡아서 죄를 용서받죠?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반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구약에는 육신의 생명,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 예수 피가 죄를 없애했다면 신약에는 계시록 19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신약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을 통해 죄를 없애준 것입니다. 네. 구약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예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했다면 오늘 성령 시대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죄가 무엇이라는 사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이 처리했는데 지금도 죄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은 책망을 합니다.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죄를 깨끗하게 도말을 해버렸는데 지금도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분 하나님들이죠. 그분은 아니 죄의 문제가 처리했다는데 얼마나 기독교인이 어리석냐면 첫 아담의 범죄가 죄인 된 것은 철저하게 믿어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죄의 문제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처리했다고 하면서 또 죄는 회개라고 하네.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만 돼도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하게 만드니까 평생 천국 가고자 하는 자를 배나 지옥사식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전부 다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예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 하나님 팔고 예수 팔고 성령 팔아서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지 생명의 진리 복음을 얼마나 바로 전하고 있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진리의 복음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 책임이 큽니다. 이 방송, 에베레스의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물으셨던 것을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믿느냐 물었어요.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으라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저들도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